저녁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제목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때를 정하시고 그걸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사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게 조금 모호하죠. 저도 사실 이 번역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문이니까 제목을 사용했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구절을, 우리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번역들을 좀 비교해 보면 성경의 원래의 뜻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표준 세번역은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알맞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이방 종교들은 이렇게 공간의 종교입니다. 위치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지역, 위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시간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때와 시간에 대하여 바른 이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이 저녁 8시다, 9시다, 이런 어떤 수평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그 시간 속에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시간과 때는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때, 그건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죠. 하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 때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다. 우리가 이 시간의 신비함만 바르게 이해해도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을, 또 고통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는 내 시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죠?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때를 보낼 때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에 가장 알맞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때와 그 시간을 때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 그것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이게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죠.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이제 이양하는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 중에 내가 예를 들면 내 삶의 어떤 뜻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권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우리가 내 물질도 이제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 예를 들면 주권을 이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주권을 이양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의 1조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마 생각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양하는 거죠. 그죠? 동의되시죠? 설마 9가지는 내 것이고 한 가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의 주권 또 내 삶의 뜻의 주권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권은 뭐냐?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가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실 최근에 근래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의 신비함과 믿음만 깨달아도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삶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모든 만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었고 때가 찼고 때가 이르렀고 그 때에 때를 이루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도 억울함과 고통을 이기시길 바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상 자기가 사는 그 시간이 그렇게 복되다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이 야곱조차도 사실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했다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야곱의 고백을 보실래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47장 9절 야곱의 말인데요. 한번 다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기죠. 온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이니까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에게 바로가 예를 갖추고 인사하면서 주인이시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험악한 세월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험악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세월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냥 성경을 함께 볼고 여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험악하다고 말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나는 험악해도 내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거기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그가 아들을 얻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몸에 모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사라가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들은 포기하는 거죠. 이제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럴 때 사라가 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2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되니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5년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처음부터 정해두신 겁니다. 그때가 되니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니.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날을 정해놓고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우리가 가진 아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바 된 거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내지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이 시간 속에 원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때를 더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25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 커져가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커져가신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밤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시더라.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아니 내가 지금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젊고 패기만만할 때,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도 왕자의 신분으로 힘을 쓸 수 있을 때 왜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난 40년 모세에게는 속절없이 흘러갔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채우고 40년이 찾아 드디어 그를 부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갔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난 만큼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루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게 하셨고 하루를 채우시는 일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올 날 가까웠고 주의 나라가 더 가까워진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은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흔치 않은 시편인데 우리 시편 90편 봅니다. 10절로 12절 모세의 기도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한번 다시 기도문이거든요. 모세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로 12절을 한번 교독해 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 나오죠. 하나님, 나의 사는 날들의 시간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헤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날들을 주님 안에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며 때를 채워가시는 주님, 그 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달을 지나가고 두 달을 지나가도 온통 푸른 바다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똑같은 바다가 계속, 그러나 배는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 배가 언젠가는 항구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죠? 어제도 똑같은 바다고 오늘도 똑같은 바다지만 그 배는 반드시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똑같은 날 같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즈음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 바사왕 고레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70년을 뜻을 정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만 식민지를 해도요,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름을 다 바꾸고 말을 버리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36년을 식민지로 살았으면 이건 뭐 계속 식민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7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지난 5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10년 아닙니다. 70년도 때를 정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의 이 계수함이 그저 1년, 5년, 10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 그들은 천대가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받아도 그저 우리 때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그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손이 천대가 복되게 해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씨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늘 열매이기만을 구하지 마시고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심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가치가 그저 오늘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일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는 석 달 있으면 캐는 건데요, 인삼은 6년 돼야 캐고요, 산삼은 100년 되면 좋다 그래요. 고구마 되고 싶어요? 산삼 되고 싶어요? 내 믿음이 산삼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묵으면 더 복된 거 얘기죠? 아멘. 이제 고구마 감자 같은 신앙으로 늘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아유 아직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산삼이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박국의 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자, 교독해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하박국 그러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이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반드시 이른다. 이 3절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분명하지요.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정도인데, 표준 세번역은 더 강조해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이 한 기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이루어지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룬다는 본문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 본문이 분명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오히려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찔러야 될 텐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그리고 다 흩어졌죠.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긴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루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 아니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목표와 우리를 향한 수준과 우리를 향한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막연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십자가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때입니다. 정한 때가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그 말기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나라의 이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다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 하박국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때 이루어질 거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때를 소망하라고 외치면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 근데 이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 때에 알맞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죠. 때가 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유리하고 만족스럽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때면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야지, 다 풍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것은 때가 차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자신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한 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럼 그 때가 언제냐? 그때는 가이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은 있었고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사사도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근데 카이저, 황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왕의 왕이잖아요, 황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카이저가 나온다니까 이건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구나.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이럴 때 메시아가 올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는 영광스러운 때일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부끄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때가 찼어, 때가 이르렀어, 때가 되었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권은 여호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만족함으로 이 때를 헤아리지 마시고 여전히 이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아시고 더욱더 주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때는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소망하고 경배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